오늘 이 새벽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당시 이제 국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넘버즈라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기독교 통계 중 하나의 제목이 눈을 참 밝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의 통계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목의 성경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편 마지막 구절을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있거든요. 호빈자마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이어오고 또 연주자로서의 삶을 살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좋아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고요. 근데 이 조사 오늘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조사에 의하면 2022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 1위가 무엇이었냐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인 이제 유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분석 결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다라는 거였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좀 더해주게 하죠. 우리 삶이 참 많은 시간 두려움 속에 휩싸일 일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그렇게 찾아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많기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검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전투이죠. 이제 엘리야의 850대 1의 전투인 갈멜산 전투가 있은 직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신으로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우상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아주 완벽한 승리를 갈멜산에서 이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보통의 경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던 이세벨은 두려웠어야 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였던 승리하던 엘리야는 이제 더욱 당당하게 그 승리를 누리면서 이세벨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죠. 패배한 자들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승리한 자는 더 어깨 막 피고서 살아갔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승리한 엘리야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패배한 이세벨이 더욱이 담대한 모습으로 두려울 것 없는 모습으로 엘리야를 향하여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종종 이러한 분들을 만나곤 하죠. 정말 세상 무서워하는 것 없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두 증인을 보내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지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 죽는 것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이처럼 시대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라도 또 경험하더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더해가는 사람들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을 우리는 보곤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삶을 이뤄가냐면요. 때때로 오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 가운데 전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 눈앞에서 그 실존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결코 주눅들지 않고 더욱 강하게 자신을 죽일 것을 다짐한 그 이세벨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본문 3절,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라고 나오죠. 도망쳤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신, 현실보다 강하신,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힘주시기 위해 우리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었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약한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우리네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아이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우리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먹은 겁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안 사라집니다. 겁먹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음성에 힘입고 그 음성을 신뢰함으로 그 겁먹은 상태에서 자신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보존하고자 도망쳐 나온 엘리야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문 4절,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으로서 그 두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끝내 이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끝내주시도록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5절과 6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쉬고 있을 때 천사 나타가 그 육체의 고남을 회복시킬 음식들을 전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까지 두려움을 배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까지 말씀하셨더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친 엘리야를 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사람의 그 협박 가운데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왜 도망쳤냐? 너 때문에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네가 전능한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불구하고 넌 그 두려움 가운데 맞서지 못했다. 넌 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무엇을 전해주십니까? 먹을 것을 더해주시죠. 힘을 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엘리야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더해줄 음식과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음식을 먹고 난 잠시 휴식을 취한 엘리야는 이제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엘리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자칫 엘리야를 향하여 야,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추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재밌는 것은 더 이상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야기를 더해갑니까?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신 던지신 그 질문이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던 엘리야를 향하여 무엇하게 하신 것이냐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다시 그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이뤄가도록,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직접 와서 말씀하셔요.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냐? 여기 왜 있냐? 천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굳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뤄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요, 그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더 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죽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그저 죽는 것만을 바라고 있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더 이상 죽겠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죠.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아픔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두렵지 않는 일들이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네 삶에서도 두려움을 맞이하는 순간들은 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두려움도 있고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두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 그래도 힘든데, 개인적으로 정말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중 하나인데,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 믿음으로 도전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꼭 더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꼭 잘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봐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넌 믿는 자이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을 보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 전제가 그 앞서 나온 말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는 그냥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할 줄 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요 무엇이 배제되냐면요 구할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내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필요를 느끼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움을 느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에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두려움 앞에서 부모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이 울면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배고프면 응애 울면서 뭐 사 먹으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연약함을 가진 그 아이는 울면서 가장 먼저 뭘 찾냐? 부모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힘듦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내 부모와 함께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져 가시는 그분의 사랑과 성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오늘 엘리야 치셨을 겁니다. 넌 내 이름을 욕보이게 하였다. 넌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다. 네가 감히 바알의 선지자한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 도망쳤냐? 넌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한 엘리야에게 그 길을 걸어갈 넉넉한 휴식과 음식을 더해주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충분히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셨죠.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합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코 문제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더욱더 큰, 우리의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움 속에 거할지라도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먹이시고 또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그분의 성실함으로 책임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실 것이고요, 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훈련은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하였죠. 그렇게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때때로 오늘 엘리야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결코 그 인생 놓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에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셔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으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살아가시는, 비록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에 두려워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두려움에 머물러 죽음을 묵상하며 그 삶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실하심, 그 보살핌으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 거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